보통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게 될 때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8장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장부터 28장 끝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대개 나누는 기점마다 큰 박해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는 헤롯의 박해와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28장에는 바울은 모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각각 박해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은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했고 더 크게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핍박과 고난이 더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복음은 교회의 역사는 더 크게 되었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교회는 아주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교회는 핍박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십자가 정신으로 시리에 빠진 민족을 복음을 통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회복, 즉 순교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한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신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 신한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나와 있는 순교자 스데반의 집사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다라고 1장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히 이룬 것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스데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나 그의 영혼을 연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죽음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은 소명을 완수하는 죽음이었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충성스럽게 복음의 전도자로 경건한 순교자의 상을 보여준 것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내려다 보면 참 당황스러운 장이 여기입니다. 아니, 스데반이 헌신하고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야 될 거라는 우리의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박해가 일어납니까? 교회에 왜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는 진리를 위해 죽었는데 교회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본질을 따랐는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다라고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다니엘의 인생, 엘리야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인생,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그 발자취들을 따라가 보면 어디 한번 쉽게 믿음을 지켜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성장되었습니까? 평안하고 행복할 때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만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그 처절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무릎 꿇는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았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묵묵히 믿음으로 그 내 걸음을 내걸으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쑥 하며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어려움의 직면도, 코로나19라는 이 환경 속에 있는 문제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후임 난임 목상 천빙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이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주제와도 같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맞게 되었습니다.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자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며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흥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고 흥황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이제 우리 교회가 안주되었으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자신만의 교회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것,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므로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어려움이 생깁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기에서 나온 이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고 확인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죽인 것을 안타까워하며 스데반의 시신을 잘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을 애도해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또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러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언제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덕과 사랑을 베푼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돌에 맞아 사형당한 중재인을 위해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일은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스데반 집사를 위해 장례를 잘 치러주고 애곡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스데반 집사가 존경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존경받습니까?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교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해 준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장사를 치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한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우리 앞에 정말로 그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누구는 다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저 목사님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저 장로님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저 집사님은 다릅니다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한 태도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박해를 받아 도망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되겠죠. 잡히지 않도록. 그런데 사마리아 땅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시험에 들었지만 그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는 큰 박해로 인하여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고 나가야 할까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함께 집으로 모시고 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삶이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지금의 복음의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아동부 예배가 11시에 시작하니까 제가 빨리 어른 예배를 드리고 내 손주들에게 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 손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버렸지만 그곳 안에서 복음을 들으려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무너져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들으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안 가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숨어 있으면 잡히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좀 생각해 보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가 치유받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온라인 예배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사단의 권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사마리아 땅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큰 박해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기주의 신앙이 아닌 정말로 이타적인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따라 빌립은 평범한 교회 집사였지만 큰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박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장애가 정책 차관으로 지낸 고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실명하는 장애로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게 되었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는 어렸을 때 그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장애를 극복하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장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시력에 장애가 생기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을 돕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지 못한 이 핸디캡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때 하나님의 강력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약함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건으로 바꾸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버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한교회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후임 담임 목사 청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